예, 오늘의 말씀은 이제 노년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하여서 이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49장의 말씀 너머로 가시면은 모든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이 복을 이제 빌어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전에 앞서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2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참 특별한 그런 존재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실 그 뒤를 잇는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은 사실상 요셉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어렸을 때의 일들이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는 그 현장이 애굽으로 바뀌는 등 요셉을 따라서 그 스토리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얻은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상당히 큰 특권을 누린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그들을 아들들을 두고 축복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 아버지의 무릎,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할아버지의 이제 무릎 사이에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바로 어떤 그 남자를 이제 양자로 받아들일 때, 입양을 할 때의 절차 중에 하나가 그들을 무릎 사이에 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난 큰 축복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삼촌과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2지파의 이름을 나중에 보았을 때에 우리가 사실 그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두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12지파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곡식을 거둬야 되는 시기가 있다면, 레위 지파는 그 모든 거에서 이제 열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 레위 지파를 뺐음에도 12지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온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모두 하나의 지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건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손자가 큰 지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사실 요셉의 지파가 그만큼 부강하여지고 커져서 이제 아들인 므낫세가 한 지파, 에브라임이 또 다른 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또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시면은 아버지인 야곱과 그 아들 요셉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오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두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그가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더 큰 축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고요, 또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과 보호와 은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더 큰 축복이 간다. 그리고 왼손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는 좀 덜한 축복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나이가 140살이 넘으신 그 아버지가 오른손 왼손 헷갈리셨나 보다. 아버지 이 아이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이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가 절대로 헷갈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의식을 가지고 맨정신으로 하고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분명히 야곱의 축복이 므낫세에게도 갔지만 에브라임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엇갈려서 하고 있을까? 왜?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보게 되고 여러 서적들도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결론을 저는 나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에브라임을 더 큰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덜한 축복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 에브라임이 더 좋은 행실을 가져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준 건지 우리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혹은 그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서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장자에게 더 큰 축복, 차자에게 덜한 축복을 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상으로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후에 요셉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 축복, 아버지가 엇갈려서 하신 축복을 번복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가정에 방문해서 교회에서 저희 교인 중에 같이 교회를 다니셨던 가정 중에 한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한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어서 아직 어렸었는데요. 이제 모두가 모여서 같이 대표 기도 다 같이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아이들아 모여라 다 같이 기도하고 식사 시작할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제 가장이신 이제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는데 갑자기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주님 잠깐만요. 한 가지 기도를 빼먹었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이런 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장면이 지금까지도 사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기도를 했으면 넘어가고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듯이 나의 뜻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 안에 들게 되죠. 요셉의 마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요셉이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약 50세, 60세 그 정도의 나이를 가진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리고 권력으로 치면 어찌 보면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주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께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거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들을 전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음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늙으신 아버지,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과 그 은혜에 이제 모든 것을 맞추고 그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비록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들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그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그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상당히 큰 그런 지파가 되어지지만 에브라임은 사실 더 큰 지파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도 있고 또 인물들도 배출하게 되고 상당히 큰 지파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야곱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 이미 정해 놓으셨고, 또 므낫세를 조금 그보다는 적게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기록은 이제 이후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이후에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약 450년 가까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모두 이제 지파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왠지 묘하게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족속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각자가 그 번성하고 생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록들,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그 차자인 그 둘째인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비슷한 표현이 여기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므낫세가 어떤 형이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 민족이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사실 천천도 엄청난 축복이죠. 사울도 그 나름대로의 축복을 받고 왕의 자리까지 이른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다윗을 시기하였던 것과 같이 반대로 에브라임도 만만으로 크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불행이 닥쳐오고 비극이 닥쳐올까를 생각했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혹은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안에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라나는 것, 다음 세대 왕이 될 다윗의 성장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더라면 얼마나 역사의 길이 남을 귀한 왕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도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지만 두 민족이 서로 특별한 관계, 특별히 불행한 관계에 있지 않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셨는지, 므낫세를 조금 덜 크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토기장의 뜻에 맞게 그 용도에 따라 또 그 뜻에 따라 만든 그릇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11월이 되어서. 근데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저도 그랬지만 이제 그 자녀들을 더 점수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는 어머니들을 자주 봤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저는 제 친구들과 또 이렇게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왜 제 자녀를 만만이 아니고 천천으로 사용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만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저희들의 자녀와 또 저 자신과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뜻하심이 가장 크신, 가장 좋은 뜻과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능력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더 위대하고 또 더 좋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